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큼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끝없는 전쟁의 주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로 여깁니다. 최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전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막 주식 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정된 여행이 있었는데 취소하며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절박함, 두려움 속에 피난을 준비하거나 생존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주식이나 여행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한 어떤 뉴스거리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이러한 전쟁은 우리나라에서도 끝나지 않았죠.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 번도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전쟁에 대비한 훈련과 안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전쟁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이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나와 상관없는 일 정도로 여기며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경계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전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마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전쟁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영적 무책임과 무지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임을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불신과 염려, 또는 염려와 믿음과 감사의 싸움이죠.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끊임없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악한 세력은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머물지 않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내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싸움은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불신과 염려 또는 믿음과 감사라는 이러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이란 결국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또는 마땅히 이 싸움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게 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이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잠깐 보면은 바울이 교회 생활과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녀, 또 부부, 또 주종 관계에서의 윤리와 도덕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6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적 전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악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강인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절에서 말한 그 힘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전신갑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바로 입는다라는 동사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여기서 입는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11절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이 같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구체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하면서 결단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실질적인 행위이죠. 이는 우리가 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실천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실천이라고 해서 내가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겠다, 내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지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듯 이 싸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단과 육적인 실천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옛사람을 죽이는,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마침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면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에 성공을 하지만 곧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이들은 다시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맡기었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시는 기적을 통해서 곧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통해 주어진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했지만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협력으로 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 그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팔을 드냐 안 드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전쟁은 우리의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방법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모세의 팔을 든 것이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결국엔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원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은혜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이미 보장된 승리의 확신 안에서 날마다 싸움을 살아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삶을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의 원리, 이것을 이번 사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모든 문제와 씨름을 할 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고 승리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신앙이 흔들리며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 때로는 무너져 보기도 하고 다시 말씀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죽고 나 자신은 점점 죽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 싸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상황이 오면은 피하거나 무너지거나 심지어는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방식, 부모님에게서 배운 방식, 나의 방식대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시기, 다시 말해 신앙적 기초가 반드시 제대로 세워져야 할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원리와 믿음의 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싸움은커녕 신앙을 쉽게 저버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먼저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 살아가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답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 또는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오늘부터 책상에 앉혀서 성경을 억지로 이제 읽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삶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부모는 아니지만 교육부서에서 사역하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절실하게 이 교육부서를 하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는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신앙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러더니 집에서는 전혀 아니네, 이렇게 느낀 아이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 오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에 신앙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배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도, 교사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말씀대로만 살아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도 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갈림길이 생기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 뒤에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먼저 추구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덧붙여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단지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가 또는 교사가 영적 전쟁에서 먼저 패배하고 포기한 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도 돼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신앙은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학생이기에 부모의 말에 따라 교회에 잘 나오지만 나아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결국에는 부모가 또는 교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온 삶이 있었는지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간의 전 교육부서는 큐티 챌린지, 릴레이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 나갈 군사로서의 준비 단계를 함께 거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영적 무정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힘써 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과정이 낯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뜨거운 성령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즉 새 생명,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영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며 믿음으로 서서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은 우리 부모와 교사의 모두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영적 무정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먼저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실패가 드러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아침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며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끝없는 전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